세대교회가 참전용사 초청 온라인 보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VR과 메타버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등법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정의를 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15년 동안 참전용사를 초청해 보은 행사를 전개해오고 있는 세덴교회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이 71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온라인 초청 보은 행사와 평화기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가상현실을 통해 행사장에 직접 참여한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뿌듯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인 VR로 참전용사들이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현장에 직접 와 있는 것 같습니다. I was so deeply saddened by people I saw who were suffering so much. Seeing South Korea today makes me feel our sacrifices were worthwhile. 가상과 현실을 접목한 메타버스로 재현된 참전용사가 전한 감사 인사입니다. 세덴교회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이 21일 제71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온라인 초청 보훈 행사와 평화 기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여러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하나님의 무궁한 번영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감사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이 남겨준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싸운 그 가치를 저버리지 않는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로 재현한 참전용사 10명에게 소강성 목사가 감사 메달을 수여했으며 한국전쟁 전사자와 실종자들을 추모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전용사들도 영상을 통해 세덴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았듯이 우리도 절대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ou provided them with masks and gifts, but most importantly, you gave hope, love, and gratitude to those who sacrificed in Korea. And speaking for all Korean War veterans and families across the globe, we wish to thank you for the years of continued love and support provided since 2007.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 이날 행사는 미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등 해외 참전 용사와 그 가족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국내 참전 용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제사랑재단이 2021 사랑비전대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신생명나무 교회에서 열린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이 2021 사랑비전대회를 열고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신한대학교 뷰티서비스 서포터즈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메이크업 서비스와 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미용 전공생들은 실력을 뽐내며 정성스럽게 노인들을 단장했습니다. 고운 모습으로 변신한 어르신들은 거울 속 모습이 새삼 낯선 듯 수줍음 가득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는 어르신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국제 사랑재단은 지구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NGO 기관이고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여러 독거 놓이신 노인들, 어르신들을 돕는 사역을 계획해서 오늘 신생명나무 교회와 동역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이웃, 직접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사역 차원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어려운 현장과 또 지구촌의 취약한 현장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작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라기는 이제 북한의 우리 형제들 그 현장도 찾아가서 같이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국제사랑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과 월드뷰티엔즈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드리고 식사 대신 간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섬김 행사로 13번째 봉사하고 있는 국제사랑재단은 앞으로도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16일에 평등법이 발의된 이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법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동성애 옹호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평등법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또 다른 장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가족 규모 축소와 가족 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함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언뜻 보면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삭제한다는 부분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부분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는 것.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정의 규정 삭제의 의도가 동성혼 합법화라고 강조합니다. 혼인이 보장되지 않은 동성애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기존에 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상충이 되니까 민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의 그 고비를 산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공란으로 두면은 결국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해석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평등법 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자들은 평등법이 일방적인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점,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윤리를 저해하는 이런 또는 국가의 어떤 표현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 또는 이제 결정의 자유, 판단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입법은 조속히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합법화 장치로 지목받고 있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6월 원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갈등과 절망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연합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공정사회 구축과 각종 사회적 갈등 해소, 코로나19 소멸과 예배 회복,
경제 발전 등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한국교회연합과 평등법 제정 반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남대학교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전기독학원은 203차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호 신임 이사장은 기독교 대학인 한남대학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정호 이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대전기독학원 이사를 맡아왔으며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과 CTS 기독교TV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후보 인선위원회가 이홍정 총무의 중임을 결의했습니다. 교회협 총무후보 인선위는 모임을 갖고 헌장세칙 제16조 총무선거에 근거해 이홍정 총무의 중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교회협 실행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중임 추천을 받은 이홍정 총무는 실행위원회에서 제적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70회 정기총회에서 총무로 최종 선출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리칭아웃 처치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인 리칭아웃 처치는 구제사역에 동참하는 전국 침례교회 가운데 30곳을 선정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군포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5개 교계 연합기관이 23일 군포제일교회에서 6.25 전쟁 71주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은 우리는 자유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민족 모두가 염원하는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평화 통일, 6.25 전쟁의 희생자와 참전국 장병, 코로나19 퇴치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유스원 크라이를 위해 유스원 크라이 준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직위원장인 중앙감리교회 이형로 목사를 비롯해 3.1교회 송태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홍민기,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가 배석한 가운데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라며 한반도의 통일과 마지막 대추수인 땅끝 선교를 준비하는 큰 출발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스원 크라이는 오는 10월 7일 저녁 7시에 중앙감리교회에서 찬양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과 9일은 3.1교회에서 10일은 일산 광림교회에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교 신학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세계선교학회와 필리핀 드라셀 대학교 종교학부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는 기독교 500년 신앙을 돌아보며 앞으로 향하여를 주제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학술대회 4차 인큐베이션 예비 모임에서 한국 얌스 펠로십 이사장 조재호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바라는 선교가 무엇인지 전망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선교학회의 요청으로 한국 얌스 펠로십이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 학자 9명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이 축하를 전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인구 센서스에서 종교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종교 인구 1위 우리 개신교가 17%였습니다. 2위 불교로 16%였습니다. 3위 천주교로 6%였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특이한 상황은
지금 이제 비신자들, 무종교인들이 자그마치 60%가 넘기 시작했다고 하는 특별한 현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구에 나타났던 현상이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종교인들이 증가하고 신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개신교의 숫자가 종교 인구 중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종교 신뢰도를 이어서 조사했는데 1위 불교가 20%, 2위 천주교가 16%, 개신교는 무려 6%밖에 되지 않는 처참한 신뢰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거에 대한 대처를 중구난방식으로 함으로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였다, 이런 오해들을 우리 사회에 이제 번지게 했던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그리고 여러 아주 열심인 우파적인 교회들이 그 매스컴에 계속 연일 나오면서 기독교가 마치 아주 정부의 시책에 비협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졌고 반지성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짐으로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에게 많은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그 갈 길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선교의 영역을 확정해 나감으로 세상으로부터 다시 인정받는 신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묵히 10년, 20년, 30년 섬김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 인정하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신뢰받는 개신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나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모두가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이 긴 터널을 지날 때 광명한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비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대구광역시 북구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원 건축을 허가한 북구청은 무책임한 졸속 행정을 인정하고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한 대현동 주민들을 혐오 차별 사벽으로 몰아간 경북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지방 남녀전도회 연합회가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기성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며 그리스도인은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모인 헌금은 경남지방 산하 작은 교회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새생명 침례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최재석 선교사는 임직자들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전하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 기둥으로 세우고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면서요. 또 힘겹고 어려운 모든 교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이은성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서울대광교회 강현원 목사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영화로운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은성 위임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부협의회가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가경제일교회 문세춘 목사는 목사와 장로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며 중부협의회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사역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선 신임 대표회장으로 안양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다양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통일성을 만들어서 우리 총회를 섬기는데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안감리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행복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50년간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앞으로도 누리길 바란다며 만안의 이름처럼 선교적 사명을 다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5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쌀 10kg 100여 포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